많은 성도들도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목사님이 뭐 하라고 했는데 안 했거든요. 이거 혹시 성령 모독죄 아닌가요? 또 어떤 분은 예배를 중간에 자기가 너무 졸려서 또 예배가 너무 드리기 싫어서 예배를 드리다 중간에 나왔는데 이게 혹시 성령 모독죄가 아닌가요? 또는 목사님 욕을 제가 뒤에서 했는데 이거 혹시 성령 모독죄가 아닌가요?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제대로 편한 신앙생활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이야 어느 정도 성령 모독죄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뭐 이런 데서 자유할 수 있지만은 일반 성도들은 이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고 또 굉장한 두려움 가운데 조심조심한 신앙생활을 또 두려움 가운데 그 자유함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 모독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대로 알아서 혹 우리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혹시 그러한 성도들이 우리한테 온다면은 명확하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해석해주고 또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8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이렇게 나왔어요.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는다. 인간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은 사심을 얻는다. 자,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지은 죄를 사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냥 사해준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해준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 이거를 믿고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더 이상 묻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묻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예요. 이 얼마나 소망적인 복음입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들으면은 소망이 생겨요. 아무리 내 과거에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남을 살인하고 싶을 만큼 미워했던 죄, 또 온갖 음란 죄, 이러한 모든 죄까지도 주님께서 사해 주시겠다고 하시니 이 얼마나 소망적인 말씀입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죄라는 것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얘기해요. 성경에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들이 다 열거되어 있어요. 근데 혹 거기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죄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드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모든 죄는 우리가 이해되죠. 그럼 모든 모독. 자, 오늘 본문 말씀 28절 한번 다시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죄, 이건 인간이 짓는 모든 죄죠. 모든 모독 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모든 모독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모독은 헬라어로 블라스페미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모독이란 단어는 인간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신에게 쓰는 단어예요. 신에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블라스페미아, 모독이란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서로 인간들끼리 모욕할 수 있죠. 너 같은 인간이 나하고 상대가 안 돼. 이게 모독입니다. 모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인간 대 인간의 모독을 지금 본문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블라스페미아라는 것은 인간이 신에 대해서 모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신에 대해서 모독하는 일을 어떤 일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이 블라스페미아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먼저 이 모독은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뭐죠? 신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죠. 그래서 일단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모독, 세 번째는 성령에 관한 모독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28절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받다 이랬죠. 그럼 여기서 모든 모독은 뭐죠? 신에 대한 모독이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왜 성령님은 왜 안 들어갈까요? 성령님도 들어가요. 그런데 그 밑에 29절 보죠.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님을 따로 분리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 이거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오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성령 모독죄가 무엇이고 또 신성 모독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과 병행 복음이 마태복음 12장에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이미 먹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여러 환자와 병자들을 이제 고치는 사역을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할 때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계속적으로 노렸던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트집 잡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걸 트집 잡기 위해서 쫓아왔거든요. 이들이 트집을 가장 첫 번째로 내세운 트집이 뭐냐? 바로 신성 모독죄라는 것이. 신성 모독. 이들이 주장했던 신성 모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또 이렇게 물음을 당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도다. 내가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듣고 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가 신성 모독이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했다라는 거죠.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하나 이들이 신성 모독이라고 예수님께 얘기한 부분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내가 다 나았다.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듣고 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또 하는 얘기가 신성 모독이다. 하나님 외에 누가 제사를 사할 권세가 있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이다라고 몰아붙이셨어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이가
바알세불에 쉬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4장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이가 귀신을 힘입어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했죠. 집혔다라는 것은 쉬었다라는 거예요. 접신했다라는 얘기예요. 집혔다, 접신했다. 바로 이 율법, 모세 오경 율법, 유대의 이 율법을 어긴 것에는 굉장한 형벌이 따르고 있어요. 어떤 형벌이냐? 사형에 해당하는 형벌이에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죠. 레위기 20장 27절 한번 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20장 27절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라. 자, 접신, 박수무당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이. 근데 이 당시에 돌로 쳐 죽인다라는 것은요, 아주 극심한 사형죄에 해당하는 것이. 요즘처럼 어떤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증인을 붙이고 증거자료를 붙이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동조하는 자만 있으면 바로 돌로 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신성모독이라 몇 번을 얘기한 것이.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28장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자, 모든 죄는 뭐라고 그랬죠? 인간이 짓는 모든 죄예요. 여러분들이 여태껏 지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다 용서해 주겠다라는 것이. 또 한 가지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죄가 모든 모독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모독, 예수님에 대한 모독, 이거 용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에 관한 모독은 뭐가 있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독을 했다라고 신성 모독했다고 바리새인들이 얘기했죠. 이거 용서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과거에 아마 하나님을 모독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세요. 아, 이런 사람 밖에서 아마 여러분들 봤을 거예요. 또 우리 저 유명하신 제이 목사님도 계시죠? 그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지? 심부름꾼? 목사로서 물론 이런 말은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이런 모독조차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용서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어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자기 심부름꾼이니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또 예수 모독, 예수도 하나님이세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용서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모욕하며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라. 또 어떤 병사들은 예수님 겉옷을 나눠 가지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저들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어요. 이것도 신성 모독이에요. 어떻게 존엄 있는 인간을 파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은 30냥에 팔아버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용서하실 수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었다면 아마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이나 그냥 부인했어요.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모독하고 부인했다고요. 그딴 인간 몰라. 이렇게 모독을 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어요. 유다가 돌아오지 않아서 그렇지, 유다가 돌아왔으면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을 것이다. 이렇듯 우리가 짓는 모든 죄, 심지어 우리의 무지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욕했던 죄, 하나님을 모독했던 죄, 예수님을 모독했던 죄, 예수님을 욕했던 죄, 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이 얼마나 소망적인 말입니까?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도 아마 오래전에 아마 예수님 한번, 하나님 한 번쯤은 다 욕해봤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있어요? 아마 이렇게 모독해 봤을 것이에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을 끝이셨다면 너무나도 감사한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달았어요. 모든 모독, 이것은 누구에게 쓰는 말이랬죠? 신에게만 쓰는 말이에요. 신. 인간은 모독을, 이 단어를 쓰지 않아요. 블라스페미아란 이 단어를 쓰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신은 한 분이시죠. 한 분이신데 우리는 성삼위일체 3분으로 부르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모독, 예수님 모독 용서됩니다. 어떤 모독이라도 용서가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영원히 사하심을 못한다. 영원한 죄가 된다.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령 모독죄란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3대 사역 뭐였죠?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계속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막 눈먼, 기머 그런 자를 고치셨어요. 그러자 바리새인 또 서기관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그가 바알세부를 지폈다.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했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인간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은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그러면서 하나 더 덧붙이셨어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오늘 본문 말씀 30절 볼까요?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예수님께 하는 얘기가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합니다. 이게 성령 모독죄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이 성령 모독죄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크게 이 본문 상황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의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 영원한 죄가 된다. 즉, 이 바리새인들과 이 현장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성령 모독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근데 오늘 본문 이전에는 이런 상황이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3장 20절이 기록되어 있죠. 그 앞을 조금 가보면 3장 20절에는 손마른 사람을 고치셨고 또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으셨고 또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7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는 이들에게 아무 얘기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 4장에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님께 저항하고 예수님께 어떻게든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이 예수님께 바알세불이 집혔다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얘기가 성령 모독을 하는 자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 너희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앞에 사역의 현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왜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에 와서는 또 마태복음 12장에 와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성령 모독에 대해서 얘기했느냐는 것이죠. 어떤 차이가 있냐는 얘기예요. 이게 성령 모독이라는 것은 자기가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갖고 지속적으로 짓는 죄를 성령 모독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들의 바리새인들의 목적이 뭐죠?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잡아서 죽이려는 게 이들의 목적이에요.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마다 쫓아왔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꼬투리를 잡았어요.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때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눈먼 자를 고치실 때도 이들이 계속적으로 쫓아와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악의적인 목적을 갖고 예수님께 접근하고 있었다라는 거지. 즉 성령 모독이란 한 번에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욕하려는 예수님 안에 사역하는 성령님을 모욕하려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갖고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이게 바로 성령 모독이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 모독.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10장 26절을 보죠.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세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짐짓 죄를 지으면은 다시 속지 않은 죄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밑에 쭉 내려와서 29절을 보죠. 히브리서 10장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무겁겠느냐. 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짐짓 죄를 짓는다라고 하였죠. 짐짓 죄를 짓는 것. 이 짐짓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자,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을 할 때 이 바리새인들이 계속 쫓아왔죠.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이게 바로 성령 모독죄라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26절은 그래서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다,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성령 모독죄라는 것은 악의를 갖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이게 성령 모독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 모독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성령 모독죄인지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는 신성 모독죄에 걸려 넘어뜨리게 하려고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죠. 그렇죠? 이 완악한 마음이 이들이 높질 않아요. 마가복음 4장부터 마가복음 16장까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쫓아온다는 얘기예요. 왜 이들이 쫓아왔겠어요?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것이 죄인지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성령 모독죄인지 못 깨닫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는 연약한 성도들이 이거 혹시 성령 모독죄가 아닌가요?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얘기는 성령 모독죄에 이미 안 걸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무디어질 수밖에 없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실 때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뭘로 사역을 하셨죠? 성령이 안에 계셔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나타남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사역했는데 이 영적 무감각한 자들은, 완악한 자들은 이것이 성령의 감각인지 감동인지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못 느낀다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이 뭐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죠? 근데 이들이 성령의 감동을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가고자 하도 그들이 딱 막아버리니까 이들이 성령의 역사가 이들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성령이 이들 안에 들어가서 성령이 이들을 감동시켜야 되는데 이들의 성령의 역사를 완악함으로 딱 막아버리니까 성령이 그 안에서 회개의 영으로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영적 무감각, 완악한 가운데 이것이 성령 모독죄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3년 반 동안, 공생의 3년 반 동안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까지 성령은 12제자와 모든 사도 가운데 오늘날에도 수많은 주의 종들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함에도 이것이 성령 모독죄인지 깨닫지 못하고 완악함으로 성령의 감동을 다 막아버려서 이것이 성령 모독죄인지 모르고 끝까지 달려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각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영적 군사들은 오늘날 교회 밖에서 내가 혹시 성령 모독죄에 걸려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후에 이러한 질문을 받는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얘기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 모독죄는 첫 번째, 악의적인 목적을 갖고 반복적으로 짓는 죄이다. 두 번째, 성령 모독죄는 영적 감각이 무뎌진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것이 죄인지 모른다. 그러므로 당신이 지금 내가 혹시 성령 모독죄가 걸리지 않았나 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당신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당신은 성령 모독죄에 걸린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앞에 혹시 우리가 성령 모독죄에 관한 현상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결책을 바라봐야 됩니다. 바울의 스승님이었던 가말리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큰 사역을 하죠. 앉은 자가를 일으키는 큰 역사를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또 대제사장들이 베드로와 그 마가를 붙잡아 갖고 신문을 하죠. 이때 가말리엘,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 지혜로운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일행을 잠시 기다리게 하고 다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들 모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들은 이 사람이, 이 베드로 무리가 어떻게 하든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놔두십시오. 얼마 전에도 마가라는 자가 일어나서 큰 소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저절로 소멸되었습니다. 또한 유다라는 자가 일어나서 큰 소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아서 흩어졌습니다. 만일 이 베드로란 무리가 지금 병자를 치유하고 큰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만일 이가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았다면 이들은 저절로 스며들 것이고 만일 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역사라면 당신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신들은 가만히 놔두십시오. 가말리엘이 이렇게 지혜롭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베드로를 놓아주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혹시 이것이 성령 모독죄가 아닌가? 또 성령 사역을 하는 자로서 이것이 성령 모독죄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
다른 사역자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가말리엘이 했던 이런 지혜를 우리가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그러한 의심이 든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성숙한 영적 군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렇게 영적 군사여 깨어나라. 아버지의 시간을 통하여 잠들었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시사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신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양을 먹이라. 아버지 주님께서 베드로를 돌이켜 깨워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돌이켜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 안에 크게 받들기를 원합니다. 크게 모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아버지 저 죽어가는 영혼들, 저 잠들어 있는 영적 군사들을 깨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에도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아버지, 세상의 모든 소리, 세상의 모든 영상, 세상의 모든 아버지 유튜브, 또 세상의 모든 아버지 유익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비춰서 1년 내내 2024년을 깨어 살아가는 영적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받은 은혜 감사여서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다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부족함 없는 풍성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나라에서도 아버지 황금 면류관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